2021년 9월 19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주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긴 추석 연휴 동안 저희가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도 잘 지켜주세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예배를 밖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어서 빨리 잡혀 다 같이 마스크 벗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의 빛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소원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서 TV에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승원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예,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TV에 나와서 이렇게 멋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어렸을 때 제가 꿈꿨던 인생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우고 전도사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제 직업에 있어서 어렸을 때 꿈꿨던 그 소원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나중에 제가 2,000명, 3,000명, 10,0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교회의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와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저는 그런 기대 그리고 도전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런 염원이 품어져 있는 거죠.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단어는 그러면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요?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을 먼저 사용했을까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모든 말에는 아무런 맥락이 없이 그냥 갑자기 등장하지 않죠. 앞에 어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세상의 소금이 무엇인지 대해서 앞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맥락과 상황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해라고 한 걸까요?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서 단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것에서 파악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단지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멋진 교훈, 아름다운 가르침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산상수훈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즐거워하며 경축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 5장의 말씀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의 그 복이, 하늘나라의 복이 지금 여기 이 땅에 이어질 것을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있는 그 복을 지금 여기 이 땅에 실현해서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단지 죽고 나서 받을 그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멋진 가르침과 교훈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선언,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죽고 나서 받을 복이라고 왜 그렇게 착각할까요? 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실현되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삶도 가난해요. 슬퍼하는 사람은 그 정도 어려운 일 감당 못하는 어떤 약한 사람으로 취급될 뿐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은 누가 얻죠?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들이 땅을 얻죠. 오히려 빼앗기죠.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만 먹고 정의를 보지 못해요.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욕바지, 화풀이 대상만 될 뿐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순에 빠진 멍청이죠.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사람이죠.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욕먹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평생 시기와 질투로 나쁘게 오해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해당하지 않는 모순 덩어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죽고 나서 받을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고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부른 초대고 예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지금 이 말씀이 멋진 가르침, 인생을 터득한 사람의 어떤 그냥 교훈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까닭은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여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 바로 신령한 복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은 전쟁에서의 승리, 많은 부를 내가 챙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과 명예를 얻고 아니면 건강하고 오랫동안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건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는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을 거꾸로 뒤집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고 일하고 계시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에 동참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은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죽고 나서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지금, 여기, 현재, 이 땅에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늘이 단지 천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셨고 이루셨던 예수님은 또 언젠가 그때가 돼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지금 여기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맛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사람은 이전의 방식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과 기준으로 바라볼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일이에요. 부패를 막는 일이란 것은 상하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본연의 맛을 잃어서 그 역할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은 어둠과 악을 단지 들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그리스도인이 어둠 속에서 함께 호적거린다면 어떻게 세상을 밝게 비출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단지 세상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의 만족을 넘어서서 타자, 다른 사람들의 기쁨 또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만 새로운 나라 안으로 초청하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할 차례예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이제 이전의 기준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언하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 삶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지를 함께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장창하세요. 장창하세요. 이번 주도 주일도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예배 출석 인증을 각반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면은
기프티콘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가위죠. 네,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또 명절에라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찬청하세요.